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주 앞에 순종의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합당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그런 유혹, 우상 숭배의 유혹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내부로부터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대한 경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도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모세의 가르침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오래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끈질긴 시도입니다. 오래된 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와 관련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이 능력과 이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기를 이렇게 해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는 왕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도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 꿈꾸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꿈꾸는 자라는 것은 자신이 본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전하는 자입니다. 네,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은 꿈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꿈꾸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 있죠. 장차 일어날 일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가기 전에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마태복음 기록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기 전에 환상 중에 비몽사몽 간에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환상으로 율법에 금지된 가증한 음식을 먹으라 하는 그런 또 명령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으로 간주를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선지자 또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지 않은 그런 꿈과 환상으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보여주는 이적과 능력이 사람들을 강하게 미혹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낼 때 그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할 때 바로는 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바로는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에게 이적을 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애굽 술객들을 부르니까 그들도 똑같이 뱀이 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보낸 거짓 선지자가 어느 정도 능력과 이적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과 이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이적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과 눈에 보이는 이적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보았지만 영적인 눈은 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단에 빠진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능력을 향하는 그런 집회, 치유 집회 이런 것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쭉 돌이켜보면 이 신명기에서부터 경고한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죽게 된 상처에서 낫게 되자 온 땅이 그 짐승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서 이적을 향하면서 처음 그 짐승, 상처에서 죽을 뻔한 그 치명적인 상처에서 낫게 된 짐승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사건을 성경에서 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온갖 춤을 추고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있던 재물들을 다 태우고 고랑에 있던 물까지 다 깨끗이 말려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사단의 부하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과 이적만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과 능력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 얼마나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과 이적을 많이 보았겠습니까? 모든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물론 몇 가지 경우는 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갈 때는 참여하지 못했겠죠. 아무튼 대부분의 그런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보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놀랍게 변형되는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 그는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능력과 이적을 쫓아다니는 것, 신유의 은사나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다니는 능력을 쫓아다니는 것은, 그런 집회나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은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요즘 외국에서 찬양 집회, 또 치유사역 집회에서 이 금가루 같은 반짝이는 금가루가 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령운동, 또 은사주의, 신사도운동 집회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다녀왔다, 지옥에 다녀왔다, 이런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 이 세상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지옥에 갔다 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수없이 합니다. 이런 신비적인 현상과 간증들이 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 집회, 부흥 집회 같은 기독교적 성격의 집회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난 것을 본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기 위해서 능력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능력과 이적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적과 능력을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마음에 기억을 새기고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시험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고 명하십니다. 그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묻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칼로 이삭을 죽이기 직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추구할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능력과 이적을 향하는 자들이 결국 무엇을 향하게 하는가?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는지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능력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결국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갖 성품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문제로 결론 지어졌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바꿔 말하면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내 성공, 내가 잘 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내 병이 낫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만 주로 바라기 때문에 눈앞에 당장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누구라도 찾아가고 싶고 어디라도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쉽게 거짓 선지자의 이적과 능력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런 능력이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저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늘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라면 예수님을 목표로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당장 발등에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들을 때 솔깃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연단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보다는 능력받고 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길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와서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능력과 이적을 따라가는 삶에는 열매가 부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변화되는 삶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부족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능력과 이적만 따라가다 보면 이 말을 듣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 모두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혹과 시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마실 물이 없어도 고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내 사업이 좀 잘 못되고 내 병이 좀 잘 안 낫고 자식이 사고를 치고 마음에 괴로운 일들이 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능력과 이적이 주는 달콤한 유혹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에서 도망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에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을 유혹할 때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악은 방치하면 점점 계속 세력을 넓혀갑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즉 거짓 선지자는 개인적인 대응만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인 공동체가 같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되 그들에게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나만 신앙을 잘 지키면 됐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는 나오라 할 때 레위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그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마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이 일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 또는 주도자들을 죽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은 아주 교묘해서 양의 탈을 쓴 늑대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말은 아주 그럴듯한데 결국은 참신앙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대표적인 이단들, 또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논쟁하다 보면 그들이 파놓은 교묘한 함정 같은 질문에 잘 대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교회에서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답변을 미리 알고서 준비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 질문의 그 함정에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논쟁하고 토론하다가 그들의 논리에 오히려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주장에 설득될 수도 있습니다.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집회들, 능력과 은사를 추구하는 신비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 같은 그런 집회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눈앞에서 보이는 이적과 특이한 어떤 현상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논쟁하기보다 단호하게 대처하고 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이 시대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온갖 거짓 예언과 가르침을 전하는 글과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에 빠질 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거짓 예언과 말에 빠져서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의 교회는 다 썩었다. 대부분 천국 가지 못한다. 이런 말들로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과 이적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풍성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능력과 이적이 있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도록 능력과 이적보다는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전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